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이 부분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인데요. 제가 자기 땅에 오매라는 주제로 2주 전에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구속 안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새롭게 읽혀져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표적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적인가 하면 그 구속의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주님이 되신 참 사람, 새 창조의 주가 되신 한 사람 예수, 이분을 증거하는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에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1장에서 이틀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보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그러니까 세상 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분으로 오셨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속의 세계고 종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죄 문제, 이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날입니다. 이게 바로 침례받고 회개하고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이제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너무 달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 안에 들어가야지 완전히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째 날에 이 동행하는 삶,
연애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이 둘째 날이 없으면 사흘째 되던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도 동행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그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한 분을 만나서 동행하다 보니까 영문도 모르고 사흘째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참여하고 보니까 내가 신부라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이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 구속의 세계는 날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첫 표적으로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신부고 또 신랑이 계속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신랑이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의 세계는 연애하는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건 아마 결혼해 본 사람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의 교회 생활하고 이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구속의 주님과 결혼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라와 또 하갈에 대해서 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여자라는 존재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도 있고 또 정결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룻은 분명히 뭐 현숙한 여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모압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사탄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또 정결해지고 온전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도 결혼을 통해서이고 구원도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면 구속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기업을 얻게 된 거죠.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의 운명은 참 기구하지만 여기엔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존재만으로 맨몸으로 나한테 시집 오라는 신랑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은 뭐 달라진 게 없죠. 그렇지만 참 신랑이 오면은 여자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신랑만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어떤 신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길이 좌우됩니다. 리브가에게는 자기를 찾아온 종을 대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고 또 신랑을 갈망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를 필요로 하는 신랑이 없다면 또 먼 길을 찾아오는 신실한 종이 없다면 리브가의
믿음과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혼자서는 자기를 머리에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참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다음 날은 분명히 나흘째 되는 날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나흘째 되는 날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 2장 후반부에 그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데도 이 2장 후반부의 말씀은 그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돌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이 무너질 성전과 새로 지어질 성전에 관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은 그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2장에 여기에 배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그때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혼인잔치와 함께 공생의 아주 초반부에 이 말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아주 이건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 자기의 배필로 지었다. 그 2장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2장 18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인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고 또 여자에게 남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남자가 더 절실하다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고 싶어도 그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으로써 오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이미 선악과를 먹고 천사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그 왜곡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 엉뚱한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열심히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간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 소유로 존재를 대신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그 농사 지은 그 곡식, 그 소출을 가지고 갔고, 아벨은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이라는 소유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아주 비극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같이 제사 지내는 형제끼리도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탈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필요, 그 갈망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또 필요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필요할 것 같지만 부모가 자녀가 더 필요한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의 소유를 모아서 이제 성막을, 그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시대에 오면은 이 성막이 확장돼서 나타난 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천막과 같은 조립식 건물이라면 그 성전은 그 돌로 고정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천막으로 된 성막과 돌로 건축된 성전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고, 율법이 주어졌고, 또 어떤 규례가 정해지고, 또 의식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었는데, 성전이 세워진 것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 건축물들은 사실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한 완전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중요한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유대 말로 그 니산월 15일, 그러니까 그 4월 중순쯤 됩니다. 4월 봄이죠. 4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최대의 민족 축제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광복절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한 20마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이 6월절 이 축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 말고도 그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한 250만 명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대구 시민이 지금 한 250만 명 되고 싶은데 거의 대구시 인구 정도가 이 축제일에 움직이니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이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갈수록 이제 유대인들도 여러 민족들하고 섞이고 또 각기 다른 그 팝을 유대인들 안에도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도 달라지고 그 풍습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 속에 그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참 어떻게 보면 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없잖아요. 다 부서져 가지고 AD 70년에 실제로 다 부서져 가지고 지금 한쪽 벽만 남았습니다. 벽 하나 남았는데 그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을 찾아가 가지고 언제 이 성전을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성전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써 있던 그 자리에 그 모스크죠. 이 이슬람 성전이 딱 써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화약고처럼 이 테러와 이 보복이 끊이지 않는 것도 모든 게 다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되면은 이 축제를 이용해서 250만 명이나 움직이니까 그 뭐 성전에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게 당연하죠. 특히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오니까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라 그러죠. 환전상들이 이렇게 뭡니까? 돈을 바꿔주면서 이득을 챙기고 또 재물을 심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결탁된 사람들인데 그 재물은 원래 이제 6월절날 갖다 바칠 재물은 1년 동안 그 흠없이 자기 집에서 기른 걸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참 성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을 준비해 와도 이 사람들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터집을 잡아서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이제 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전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온통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신 이제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돈 상자를 뒤엎어버리고 또 이 재물로 이렇게 그 우리에 가둬놓은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으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온 요한은 그 기도보다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이미 그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더 근원적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그 집이 곧 아들의 집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상 기도를 하기 위해 만든 집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 사실 성전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지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을 쓸 때쯤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구속 안에서 이 사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아들 그 자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는데 참 성전이 나타났다는 그 표적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참 성전이었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자리가 바로 저 사람 안에 있었구나. 이 말을 하려고 사실은 이 표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볼 때 이렇게 봐야지 이 사건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 구속의 실제를 알게 됩니다. 그 성전은 결국 돌로 지어진 성전은 결국 다 무너졌죠. 그런데도 여기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죽은 예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서가 다 그렇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복음서는 이 기자가 사건을 현장에서 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그 초대 교회 안에서 또 경험되고 검증되고 누려진 것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구속 안에서 세상과 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사람으로 그러니까 오직 그 구속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후사로 다시 살리셨다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구속의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장소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지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을 볼 때, 야, 이거 뭐 예수님이 뭐 성전에 가서 정말 한바탕 하셨네.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표면적인 거죠. 요한이 이게 표적을 그한테 보였다고 한 것은 어떤 것을 비유로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표적, 지금 그 한 4, 5년 동안 목사님 우리한테 그런 표적을 계속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어야 되지. 이걸 분석해 가지고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이걸 다 알려고 하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죠. 신뢰. 우리가 이 말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그 말하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시는 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표적을 뭐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곳은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늘 하나님이 계신 캄캄한 뭐 어두운 그런 곳으로 묘사되지만 사람에게도 뭐 1년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요. 들어갈 때 존재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완전히 각을 떠서 이렇게 피만 한 종지 받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피 한 종지만 들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소유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 존재만, 피라는 것은 그 생명이잖아요. 그 존재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게 바로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성소는 지금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현재적인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에게서만 모든 소유가 끝나고 존재만 남은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전시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구속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속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예수 주변을 빙빙 돌다 그냥 많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뭐 불이 탄다, 뭐 연기가 난다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연기가 나고 불길이 갈수록 거세지니까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불탈 것은 항상 소유가 불타는 거지 존재가 불타는 건 아닙니다. 불이 나도 불탈 수 없는 것, 그 존재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구속의 복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것만 내 남은 인생의 과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알리고 가겠나? 나를 이렇게 몇 번 죽을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 구속을 더 확실하게,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라고 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사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구속의 복음이 제 인생의 유일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끝없이 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말 하든 안 하든 이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합니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 해야 또 시원하고 다른 말을 하면 제가 일단 시원하지 않고 또 구속 빼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은 들어도 이젠 맛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거기에 내가 있다.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들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생명이 막 같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참 왜 이 말을 꼭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을 안 하면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또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을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성전을 헐고 예수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와, 아멘. 지금도 교회마다 뭐 주일날 설교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까? 그런데 그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이게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은혜라고 하는데 이건 뭐 하나님을 믿어서만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 요즘 뭐 너무 뭐 좋은 생각, 뭐 감사 이런 거를 그 생활화하는 그런 그 수련 단체나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교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그 수능 시험 치고 그 대학에 불합격한 아들을 둔 그 사람 만났는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자기 아들이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는데 부처님의 은혜래요. 그래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은 그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자기 아들 대학교 떨어진 게 부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만은 합격해도 은혜지만 그 불합격함으로써 그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아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하는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정성만이 하는 부처님께 도달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바랬기 때문에 그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딱 말하는데 이야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랑 뭐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는 그 뭐 불교나 뭐 유교나 뭐 마음수련에서나 다 이거 뭐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최근에 목사님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딱 구분돼야 된다. 그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내가 예수를 진짜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그 이런 물음을 목사님은 이제 그 아주 그 위독한 상황에서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물음을 갖지를 못했는데 저는 목사님이 참 이런 질문을 던져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독교에는 이런 물음이 뭐 없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전부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그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물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TV를 자주 안 보지만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이야, 진짜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들어봐도. 전부 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뭐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말하더라도 그 예수 안에 나타난 은혜, 그러니까 구속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해야 되지. 이 구속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는 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뭐 예수 없는 기독교 이게 지금 이제 화두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예수 없는 기독교.
또 뭐 하나님이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다 이제 삼위일체나 이런 것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고 또 성령 이렇게 다 하나의 그 신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막연하고 예수라고 해도 막연하고 또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아버지도 뭐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렇게 그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에게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참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아버지가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면들이 제 인생에도 있었지만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이 딱 들리던 날 제가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기도였습니다. 더 이상 추상적이고 그 제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그리던 그 미켈란젤로입니까?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흰 백발의 그 흰 수염을 하고 이렇게 아담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짠 하는 그 천지창조 그 이미지의 하나님 제 머릿속에는 그런 그 그림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하나님하고 이별을 한 겁니다. 이별을 통보 드린 겁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이런 하나님하고 제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을 제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덜덜덜 떨면서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하나님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을 보는데 아버지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통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아버지죠. 제가 이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분의 뜻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이분과 한 자리에서 만나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게 다 이렇게 갈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은 뭐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구름 잡는 이야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한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참 막연하고 혼돈되어 있는지 우리가 참 은혜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지만 진짜 은혜가 뭔지 저는 구속의 복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주신 것이 우리한테 그분을 보여주신 것이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는 세상에도 많고 다른 종교에도 있지만 이 구속의 은혜는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이유라면 뭐 부처님 믿든 하나님 믿든 그냥 뭐 마음 수련하든 다 은혜고 감사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어디까지 부처님이 주신 은혜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이 있죠. 뭐 요즘은 어떤 봉사단체나 뭐 시민단체의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헌신적인 것도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적이나 기적이 없어도 그런 거는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다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 가도 그 기적이나 이적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필요한가? 왜 꼭 그분의 죽음이어야만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구속 때문이죠. 구속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가 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사실은 예수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때문에 구속이 뭔가 이게 바로 위치 회복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위치 이탈이잖아요. 위치 이탈. 구속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봐야지 내가 내가 위치를 벗어났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난다고요. 거기에. 왜? 거기에 딱 정의치에 있는 사람이 딱 보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거기에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바로 내가 위치를 벗어난 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구속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내가 사람의 위치를 벗어났다.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전 지금도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여기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었다. 또 정체성이 발견됐다는 건 뭐냐면 내 위치를 회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자리에서는 만인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지만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거기서 나 자신으로 발견되는 것은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회복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아들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곧 그 복음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 하면은 이게 모든 거 다 갖다 붙입니다. 그냥. 그 안에 사실은 전부 소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다 사실은 소유입니다, 소유. 제가 지난주에 이목이 누나, 조이목 누나, 또 이번 주에 양성숙 자매 이렇게 수요 말씀을 듣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온 과정마저도 이게 다 소유구나. 그럼 절대 자기가 그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자매들만큼 참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감히 내 과정을 내가 내놓지도 못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이 구속 복음에 맞닥뜨리면은 내 안에서 존재 아닌 것, 가짜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 구속의 복음에 부딪히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각자의 과정이 분명히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참 은혜롭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차별이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입니다. 전혀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기준은 기준이죠. 우리 교회는 인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작고 부드러운 것이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죠. 세상에는 뭐 크고 높고 위대한 글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다른 기준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 기준도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이 들을 때는 참 통쾌한 말씀이죠. 뭐 지금은 부자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럽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제 이게 역전되니까 이거 참 신나죠. 통쾌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거 역차별입니다. 이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 좀 또 비난을 좀 공감을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를 또 역차별할 때 페미니즘이 공감을 얻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대접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정도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꽃이다 뭐 통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래서는 복음이 안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다 포함될 수 있어야지 복음이죠. 그런 게 어디에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가능한 자리가 온 겁니다. 어디서 가능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만 차별이 없고 역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고 참 각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놓으면 얼마나 그게 뭐 서로 다 모를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의 덮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따로따로 국밥이다.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과정 안에서는 너도 나처럼 살아내야지. 이게 끝이 안 나거든요. 그냥 말만 하면 많아. 너도 나처럼 살아내야지. 이렇게 한다면 절대 우리가 서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뭐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다 따로따로 국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요새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정말 내가 몰랐구나. 저 형제 자매에게 저런 과정이 있었고 또 저런 은혜가 있었는지를 참 몰랐다는 걸 요즘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소유라고 하니까 다 가짜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참 누구와도 요즘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교제해 본 적도 없고 저를 잘 모르던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데 이 구속의 자리에서는 그냥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로 얌전히 일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구속이 결혼 생활이구나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원래부터 있던 사람.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가장 쉬운 거죠. 원래 우린 그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책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린 그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꼭 성경책에 서여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창조 안에서 원래 있던 사람이 이 말은 성경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너무 이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쉬워가지고 좀 깔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실 만큼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의 죽음 이전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도 그 죽음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소유라고 하니까 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목사님 자신의 고백이죠. 당신도 40년 동안에 모든 우리가 너무 참 아까울 정도로 참 좋은 것들인데 다 소유였다. 존재만 남은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 다 여기로 이사 온나 이러니까 야, 참 우리가 세상에 전할 복음이 나의 복음이 우리한테 왔구나. 야, 이건 정말 사탄이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도 없구나. 예,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위치를 이탈한 사람인 그 내가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 위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그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는 그 계획이 누구는 뭐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 신자들은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고 아니, 너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이럴 수 있느냐 비난하잖아요. 그런 말 들을 만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칼빈이 말하는 그 선택적 구원론, 그죠? 예정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지옥불로 멸망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과연 그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업적이나 어떤 그 위계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열이죠, 서열이. 또 그런 걸 만들어 놔야지 종교가 또 이게 굴러가요, 종교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그 몰트만 현대 신학자죠, 몰트만 이야기 하시면서 만인 구원설 이야기 하시는데, 야, 이 우리 구속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몰트만하고 가깝지 않겠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몰트만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참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몰트만이 그 인기가 없습니다. 좀 차별이 있고 거기에 뭐 좀 서열이 있고 이래야지 이 신학자들 이 상품이 좀 팔리는데 이건 뭐 만인 구원설 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볼 때는 이게 별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나 볼트만이나 틸리에 비해서 몰트만은 굉장히 저평가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오히려 몰트만이야말로 우리 복음하고 가깝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더니만 그런데 말이야 만인을 구원한다 해놓고 어떻게 구원하는지는 말을 못했어. 또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구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인 구원설은 말만 좋지 어떻게 다 구원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 진짜 아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예수를 참 우리한테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유는 소유대로, 존재는 존재대로 다 구별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소유가 존재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죠. 구속 안에 와야지
존재가 소유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소유로 존재 노릇할 수 없도록 하는 자리가 바로 구속의 자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한 말은 존재가 소유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예, 존재가 소유를 지배한다. 예, 사람이 무엇으로 그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로 거기서만 모든 피조물의 질서가 거기 생기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다 쓰일 때 쓰여진다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 그 만물까지도 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속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세계에서는 이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소유가 중요하다. 소유를 더 갖춰야 된다. 요즘 젊은 이들도 다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라도 더 소유를 더 해보려고 그 존재는 그냥 망각돼 버렸습니다. 존재 망각이죠. 예. 이건 진짜 우리가 뭐가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존재만 있는 사람인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알고 나니까 구속 안에 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잘할 것도 없고 여기는 못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만 쓰시겠구나. 그게 딱 보이니까 제가 진짜 여기에 너무 자유로워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경쟁할 자도 아니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경쟁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린 각각의 생김새대로 온전하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쓰실 거니까 구속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비교와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나 종교와 다른 길입니다. 그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보다 더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 안에서 어떤 교파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더 좋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예 길이 다릅니다. 이게 노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도 이 가난한 자가 먼저 보는 것 뿐이지 여기에는 먼저 봤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더 자격이 주어지거나 우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요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다는 말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모두가 이미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날마다 이 구속을 보면서 시인하고 아멘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이런 문화도 저런 문화도 이런 종교도 저런 종교도 다 우리가 열어놓고 다 서로 그냥 소통하자.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융화 정책으로 연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한 세계에 대해서는 버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한 세상에 대해서, 한 세계에 대해서 버려질 줄 알아야 되지. 이제 내가 구속의 복음을 좀 알았으니까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겠다. 이러면 딱 이제 그때부터 또다시 또 다른 율법으로 또 실행으로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속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율법으로 실행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없어서 좋은 교훈이 없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구속이 없는 것은 다 말잔치가 돼버린다는 거죠. 뭐 좋은 설교, 좋은 강연, 뭐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뭐 좋은 말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구속이 정확하게, 교회는 그 구속 안에 있는 세계인데 그 구속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은 말잔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 가난함, 온유함, 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거 다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 다 또 다른 율법이고 또 실행입니다. 구속이 없는 산상보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예 못 지킬 줄 알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거 지켜준 사람이 없습니다. 구속 안에 오면 거기서 우리가 참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그거 지키려고 또 핏똥을 사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전부 율법인 거죠. 더 무서운 율법이 됩니다. 신약이라는 게 구속이 안에 안 오면은 이게 구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건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 원초적 상태, 그 제가 존 롤스 이야기 말씀드릴 때 제가 한번 그 원초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리지널 포지션. 이 롤스에게는 이 정치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과제 요청의 어떤 언어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존재적인 언어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리지널 포지션. 그 영어를 제가 자꾸 사용한다고 혜순이 누나가 그러는데 이 영어에서 인격에 가장 근접한 말이 바로 이 원초적 상태, 오리지널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도원 자매가 일본어를 이제 통역하고 또 번역하다 보니까 이 인격이란 말이 영어에서도 이게 정확한 번역어를 못 만나지만 일본어에도 이제 이 인격이란 말이 그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다고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이제 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되겠냐 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라 해가지고 우리 자매가 몇 번 목사님한테 그 인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쭤봤거든. 목사님 아니래요. 그냥 인격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라고. 마치 김치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그냥 고유명사로 쓰듯이 정 안 되면 인격 그냥 우리말로 하는 표현 이 발음 그대로 그냥 인격이라고 하라고. 야, 그러니까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오리지널 포지션, 이 원초적 상태, 이 구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존재적인 언어입니다. 고향을 상실한 아담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건 잃어버린 고향입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모국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언어가 왔다는 거죠. 이 말 하기만 하면은 이 새로운 세계가 탁 열리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이렇게 불이 탁 들어가지고 확 밝아지듯이. 어제 우리 금요일 불금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우리 박연정 자매 스위치라는 말, 그 제가 어제 너무 몸이 고단해서 일찍 잠들어 버렸는데 그 스위치라는 그 단어가 어제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항남 누나가 그 일종의 스위치가 된 거죠. 우리가 하여튼 어떤 사람에게 스위치 되는 겁니다. 딱 스위치가 되면은 그 새로운 세계가 딱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언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다시 예수가 필요한가? 우리를 구속하는 데, 사람으로 원위치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글에 있어서 우리 소유와 능력과 다 다르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하나입니다. 못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못 만날 사람이 없다. 이야, 참. 그러니까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그 사람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너 구속의 복음을 알고 뭐가 달라졌어? 저한테 만약에 누가 또 그렇게 물으신다면, 물론 뭐 겉으로 보면 제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나와 뭐 지금의 내가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보여요. 나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복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은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이 보여요. 오늘 그 성전을 일으킨,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킨 이 말씀으로 본다면 그 성전된 육체가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또 6장 19절에 보면은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 이제 육체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참 그 2장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돌로 지은 성전이 육체로 된 성전이 된다는 2장에서 이제 이 표적을 우리가 보면서 아 물로 된 포도주는 육체로 된 그 성전의 표적이고 육체로 된 성전은 하나님 아들의 표적이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이 사건을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배열한 것은 물로 된 포도주로서의 어떤 생명의 원칙을 보여줬다면 그 돌로 된 성전이 그 인격으로 그 사람으로 그 사람 육체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의 6월절은 언제입니까? 4월 중순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바로 그날이 우리의 6월절입니다. 우리는 이날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지고 육체로 된 성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는 날이죠. 바로 오늘이 이 날이고 구속의 날이고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너무 일이 많고 몸이 많이 고단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목도 이렇고 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무사히 저도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또 돌로 된 성전을 육체의 성전으로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구속 안에서 우리 육체가 당신의 참된 거처가 되고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속 안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성전된 육체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